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성경 말씀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역사를 기록하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수많은 전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와의 전쟁이냐, 또 어떤 부족과의 전쟁이냐, 뭐 이런 걸 말할 것도 없이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 내일 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전투는 바로 다윗과 골리앗 간의 그 전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우리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뭐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아니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관계없이 누구나 다 알고 좋아하는 전투일 뿐만 아니라 정말 역사 속에 길이 남을 만한 아주 통쾌한 전투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투에는 바로 반전이 있기 때문이죠.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아주 뻔한 결말이었어요. 골리앗은 블레셋 가드의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검술과 창술과 뭐 여러 가지 전투 기술들을 배웠고, 또 사무엘상 17장을 보니까 이 골리앗에 대한 외모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전투에 아주 최적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이래요. 6규빗이 뭔가면 한 규빗이 이 팔뒤꿈치부터 요 가운데 손가락 위에까지예요. 여기가 한 규빗이에요. 약 45cm 되거든요. 그런데 6규빗에다가 한 뼘이 더 있대요. 그러면은 약 한 3m 정도 되는 키예요. 어마어마한 거인이죠. 어마어마한 거인입니다. 그런데 머리에는요, 노수로 만든 투구 쓰고 또 갑옷도 입고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보호대도 딱 하고 큰 창을 들고 지금 우뚝 서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딱 서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 앞에서 감히 도전할 엄두를 못 내는 그러한 자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골리앗 앞에, 이런 장신의 장수 앞에 지금 서 있는 다윗은 어린 소년 목동이에요. 아주 작은 소년이옵니다. 전투 경험이요, 전쟁터 근처도 안 가봤죠. 그의 무기요, 창과 방패가 아니라 무기는 물맷돌이 전부였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싸움엔 누가 이겼죠? 당연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윗이 운이 좋아서 이겼거나 골리앗이 실수를 해가지고서 졌던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이겼어요. 블레셋 거인 장수 이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하고 딱 나오는데 다윗의 손에 지금 들려있는 건 뭐냐? 고작 돌멩이 몇 개예요. 그런데 그 돌멩이 몇 개 다윗이 그거 의지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In the name of the Lord Almighty. 다윗이 의지했던 무기는 뭐냐?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는 승리를 내가 하든 못하든 그것을 떠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난 두렵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빌 클린턴이 미국의 대통령을 있을 때 그 당시에 미군이 이라크를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이라크 전쟁 뉴스에 연일 보도했던 거 잘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라크 공습이 한참 진행 중일 때 클린턴 대통령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기자회견이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자회견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클린턴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 곳이 백악관이 아니었어요. 골프장에서 운동복을 입고 손에 골프채 들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았으면 난리가 났겠죠. 저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지금 전쟁터인데, 지금 전쟁 전시 상황인데 어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말고 기자회견을 해. 아마 별별 상황, 별별 소리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빌 클린턴의 백악관에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연출이었던 것이에요. 뭐냐? 클린턴이 골프 강의여서 지금 골프장에서 지금 인터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미국은 지금 전쟁 중이지만은, 지금 이라크 공습하고 지금 전쟁 중이지만은 대통령이 이렇게 골프를 쳐도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안전하니까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나라를 믿으십시오. 우리 미군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시고 싶어 하던 일들을 계속 하십시오. 이 무언의 메시지였던 것이에요. 우리 앞에 나를 두렵게 할 만한 어떤 사람, 또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분을 신뢰하는 나의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은 분명히 다윗을 두렵게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문제의 크기보다 그 믿음의 크기를 더 키웠던 것입니다. 문제의 시선을, 내 시선을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The Lord Almighty, 그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윗은 지금 시선을 고정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이끈 후에 이제 약속과 축복의 땅,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신명기서예요. 그러나 그 축복은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아주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430년 동안 이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또 광야를 빙글빙글 돌면서 광야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훈련 받아봤겠습니까? 아마 창도 잡아보지 않았을 것이라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를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웠겠죠. 떨림이 있겠죠.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신명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원주민들은요, 고대 사회 가운데서 종종 있었던 이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이 부족들 간의 전투, 그리고 또 다른 민족들과의 싸움, 이렇게 크고 작은 전투들을 치르면서 아마도 전쟁에 최적화가 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에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싸움에 능한 장수들도 있었겠고요. 반면에 오합지졸과 같은 이 이스라엘을 압도할 만한 그러한 병거와 마병과 같은 무기와 또 부대도 아마 그들은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한국전쟁 당시 6.25 당시에 이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북한은 이 소련제 탱크 242대를 몰고 전투기를 비롯해서 비행기 211대를 앞세워서 남쪽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남한은 어땠습니까? 남한은 탱크 한 대 없었어요. 비행기 있긴 있었지만 연습용이었지 전투가 가능한 비행기는 단 한 대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땠어요? 남침 3일 만에, 북한이 밀고 들어온 지 3일 만에 우리 수도가 함락됐고 3개월 만에 부산까지 우리가 밀려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그때의 두려움을 떠올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우리는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바로 이런 싸움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네 애굽 땅에서 그 긴 시간 동안에, 너네 광야 가운데서 그 40년 동안에 너네 그곳에서 누가 너네 지켜줬니?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네들 지금 손에 있는 무기 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 손에 들려있는 창과 방패와 또 병거와 병마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것이에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전투들을 수없이 치르면서 우리도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전쟁, 또 건강이라는 전쟁, 자녀 교육이라는 전쟁, 물질과의 전쟁, 또 외로움과 또 우울함이라는 전쟁,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더 무섭게 강하게 다가오는 이 유혹이라는 전쟁, 내가 맞서서 싸워야 할 상대가 나보다 강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나보다 강하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대신하여 내가 싸워주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니? 40년 동안, 50년 동안, 60년 동안, 너네 한평생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니? 돌아봐라.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가나안 족속들은 큰 군대와 강한 무기가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위해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보다는 너네들 믿음의 크기를 더 키워라, 믿음을 더 키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이 전투할 때의 병역 면제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집을 건축하고서 아직 집들이 못한 사람들, 그리고 자, 포도원 만들고서 아직 포도주 맛도 못 본 사람들, 자, 약혼은 했는데 아직 결혼식도 못 올린 사람들,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서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마음이 허약하고 떨리는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가라. 다 집으로 돌아가라. 만약에 요즘 이런 법이 있다면은 야, 너도 나도 막 편법적으로 막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이 말씀 보면은, 이거 하나님, 아니 이 사람 이래서 빼고 저 사람 저래서 빼고 이런 이유에서 빼고 저런 이유에서 빼고, 아니 전쟁은 대체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아마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법이라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저렇게 온갖 꾀를 다 부려가면서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득한데 누가 전쟁에 나가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질문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래, 맞아. 그 질문 잘했다. 바로 그거야.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모은 군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내가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강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약하고 또 가진 것이 아무리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그 승리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전쟁과 모든 싸움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승리를 가지고 계시고 이 승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두렵습니까? 어떤 상황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두려움을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의 크기보다 믿음의 크기를 더 키우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셨어요. 믿음의 사람 앞에서는요, 큰 태산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모두 다 평지가 될 것입니다. 문제에 시선을 집중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는 흔들려도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제가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라고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 믿음에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세대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크기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The Lor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두려운 순간에,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 실패의 순간에 내가 가장 이 두렵고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이겨나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결코 좌절에 또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오로지 나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럴 때 연약한 다윗과 소년 다윗과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은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많은 죄와 싸우고 또 유혹과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 아버지 또 여러 가지 또 나의 가슴에 답답한 것들과 싸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 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을 파괴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으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자녀 학교생활, 믿음생활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나의 직장, 아버지, 이번 주부터 더욱더 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영과 매출을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파트 매매 계약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나의 자녀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편의 재물의 복을 주님, 재물의 능력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다금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남편의 폐암이 이미 완치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권사님의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여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감사의 제목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결제하여 주시옵시고 도장 찍어 주시옵시고 이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아버지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 전금을 또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께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이 손길들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재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적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데 이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이 순간에도 머리 숙여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The Lor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서 깨끗하게 취하시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인하여 또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답답한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세대교회와 우리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시다. 먼저 우리 세대교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이오니 이 교회에 아버지 보낼 만한 자들을 보내주셔서 주의 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이는 것을 힘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금 또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있는데 총동원 주일이 아버지 이번에 4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에 오는 새신자들이, 새가족들이 왔다가 한심령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세대교회 믿음의 뿌리 잘 내리고 하늘나라 생명책의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우리 세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연이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더 큰 대회를 가지시고 또 CBS 또 이사장직을 또 양보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인 이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서실 때마다 그의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담임 목사님 어디 가든지 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정결한 종이요 성결한 종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흘리신 그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이기 원해. 아버지 우리 세대교회에 아버지 모이는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부서마다 아버지 성령의 뜨거운 바람을 경험하는 부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삼아하는 부서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세대의 몸 담고 있는 성도들 정말 우리의 표처럼 아버지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세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아버지 간증의 주인 우리 역사의 주인공이요 아버지 모두 다 선교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금 생명축제기간 동안에 있는데 아버지 우리 교회에 보낼 만한 자들을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전도의 일꾼들을 아버지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세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교회 들어오는 자들마다 왔다 그냥 하는 심령한 심령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세대교회 발을 내딛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 생명체의 이름에 이를 때는 이 시대의 마지막 노예 방지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귀한 부서너에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일이라면은 내 육신이 부서지는 것도 내 영혼이 아버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의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육신의 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정상을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실 때에 담임 목사님 다니엘서 선포되는 말씀이 천국비를 밝히는 아버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해주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꾸림이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